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시리즈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무슨 제목이었을까요? 이 땅 위에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자. 지난 시간에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정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우리처럼 인성의 삶,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무슨 짭을 가지셨냐 하면, 그 당시 부모님이 하던 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하셨어요. 30년을 그렇게 사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은 공생애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공적인 삶,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오늘 이렇게 찾아볼 내용은 30년의 예수님의 가정의 삶이 아니라 후반부 3년간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년간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도 읽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수준에 맞게 원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르치다, 디다케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디다스콘, 가르치다,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케레손이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쳐주신다, 테라퓨온, 고쳐주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바꿔서 예수님이 그럼 뭐 하셨냐?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무슨 일이냐? 이게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이 행함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캄캄한 내 인생길, 이제 인턴으로 와서 이 미국 생활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지 잘 모르는 이 미국 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살다가 막 힘들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기 시작하면 쫙 길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보인다.
빛이 비친다. 그 테무인가요? 그 테무? 아마존 말고 그 싸게 파는데 그 중국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이스북에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테무에서 파는 물건 계속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딱 보는데 광고가 하나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손전등인데요. 그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 제품이라서. 근데 요만한 손전등인데 저쪽을 갖다 이렇게 갖고선 딱 키니까요, 두 단계예요. 하나 딱 키니까 이게 스팟라이트처럼 쫙 해갖고 어느 한 집 창문을 확 비추더라고요. 너무 밝게 비치더라고요. 근데 한 단계를 딱 하니까 이게 확 퍼지면서 그 빌딩 전체가 정말로 대낮보다 밝게 비치더라고요. 최동우 장님 관리부장께서 한번 그거 사서 한번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광고만 보면 사고 싶은. 야,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광고를 보는데 와, 이거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스위치를 탁 켜주시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캄캄했던 데가 그냥 뭐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다 보일 정도로 환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캄캄하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참 불안하신 분들에게 주님이 이 테무 손전등에 스위치를 켜듯이, 세상에서 사람 잘못 만나면 꼭지가 돌아가는데요, 예수님 만나면 요 스위치를 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환히 열려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은 없어요. 방해만 돼요. 애기 키워보시면서 알잖아요. 한 8살 된 애가 집에 이제 침대도 일로 옮기고 책상 이쪽 방으로 옮기고 새롭게 봄이 되니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4, 5살 때부터 아주 효자예요. 그래갖고선 아빠 엄마가 하니까 자기도 돕겠다고 와가지고 아빠 나도 도울게 하면은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걸리적거리잖아요. 다칠 것 같고 저리 좀 가 있어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좋은 아빠는 그래 너도 거기 들어 그러고서는 손을 대게 하죠. 하나님이 딱 그거예요. 우리가 뭐 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기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지, 이 식사당번 우리 목장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인상 쓰면서 와가지고 그 배추 다듬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느냐? 회개할 때, 내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바로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의 내용은 가르쳐주시고 전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3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일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깨끗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열리게 된다는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뭐였죠? 가르치시고 디다스콘, 가르쳐 주신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훈,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던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규례는 새로운 규례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로 가르쳐 주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고 많은 무리들 있는 데서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회당이 한 460개에서 480개 정도가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회당이 많았어요. 마을마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막 그냥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니까 지식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거기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 권세. 예수님은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똑똑하십니까?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장하셔서 똑똑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회당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때로는 제사장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할 정도로 귀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지식이 성장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성경 공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교회에 와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치고 또한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때로는 회중 중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치던 이 회당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베세다 광야 같은 데서는 정말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특별히 골라서 12명 제자들에게는 더 많은 얘기를 가르치셨어요.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성화장로교회 군중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제자하기 싫어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군중은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조금 재밌게 하면 와! 여러분, 재밌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가실 분은 가셔도 어떠겠어요? 제가 재밌게 못하는데. 여러분, 제자의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설교자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 제가 참 좀 안타까운 게 자랑은 아니지만 목소리가 좀 괜찮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인사보다 제가 많이 듣는 설교, 목사님 목소리 좋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제 목소리에 지금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아나운서 이런 걸로 살았으니까 스킬이 있잖아요. 소리를 크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 소곤소곤 얘기도 하고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스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의 실제 내용이 뭐냐 이거를 찾아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스킬을 좀 사용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는 분은 이 스킬에 가끔 그냥 속아 보세요. 또 무슨 얘기지? 필요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로 성경이 설명을 해요.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런던 대학교 법률학 교수로서 그 크리스천과 종교 간의 비교이란 책을 Christian and Comparative Religion 이란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노만 앤더슨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어제 책장에서 찾았어요. 예수의 가르침 제목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는 지식층들에게도 또 군중 심리로 모여든 대중들에게도 하루 종일 함께 다니는 12 제자들에게도 매혹적인 교사,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늘로 연결돼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탄탄한 동아줄에 연결되는 생명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유용한 학문을 넘어서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셨다라고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설교가 생명의 길로 하늘까지 연결되는 말씀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또한 발견했어요. 로버트 레슬리 홈즈 목사님이라는 피츠버그 제1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오래 목회하신 어른 목사님의 장례식에 갔어요. 그 장례식에서 조사를 했는데 평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셔서 그분의 서재에도 자주 가고 대화도 많이 나눴던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이 홈즈 목사님이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원고 뭉치 윗면에는 늘 질문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전한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리고 그 메모지의 뒷면을 펼치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써놨습니다 라고 조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뜨겁게 비춰준 햇빛과 밤새 쏟아진 빗방울은 어디로 가버릴까? 그것들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열매와 채소와 곡식 속으로 들어간다. 이 햇빛과 빗방울들은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한 것이다. 내 설교가 이와 같은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의 설교도 사람들을 좀 더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좀 더 하늘 시민답게 만들기 위해서 생명 다해 쏟아부은 햇빛과 빗줄기 같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설교의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했다라는 것을 이 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가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되기를 설교자들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강연이라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잘 요리해서 PPT 잘 만들어서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화려한 말 기술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설교는 영혼을 살리는 설교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들의 누군가의 마음에 울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50살까지는 교인이었잖아요. 성도였잖아요.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설교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청중의 자리를 제가 잘 알아요. 그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오랜 시간, 또 많은 경우 예배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앉아있을 때가 많았던 것을 제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뒤에 앉으면 앞사람의 뒤통수가 왜 그렇게 확 다가오는지요. 그리고 자기 짭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미용실 하는 분은 머리통만 보이고, 구두 수선하는 분은 딱 보면 구두만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전에 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의 얼굴과 인상과 그리고 이런 거, 제가 뭐 이동설 집사님이랑 꼭 집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으셨었어요. 목사가 저게 뭐야? 근데 이제는 집사님이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죠. 우리 교회에서 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 지나고 요새는 이게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영혼을 살리는 설교. 구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얘기했고 신약에서 사도 요한도 얘기했어요. 말씀을 먹으라. 먹으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받는 자는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도 시험을 치를 어떤 지식이나 실력을 키워주는 엑기스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포 속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교여야 되지 않겠나. 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는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벌만이나 정경화나 이 대단한 대가들이요, 악보는 똑같더라고요. 파가니니의 악보 똑같아요. 모차르트의 악보 똑같아요. 근데 연주가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똑같아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어떤 연주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안에서 흡수해서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캐리손, 전파하다. 근데 이 캐리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 단독 단어가 아니라 합성 단어가 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와 합성돼서 이 단어가 사용돼요. 캐리손, 유앙겔리온. 복음 전파. 예수님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메시지는, 말은 유앙겔리온이 꼭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강연장이 아니잖아요. 웅변장이 아니잖아요. 저도 웅변으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웅변도 해봤어요. 군대에서 그걸로 휴가도 받아봤어요. 소리를 적절하게 지르면 웅변은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그렇게 한다. 그럼 박수도 나와요.
근데 생명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얘기해야 생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의 복음은 죽음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그렇게 살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죽음이 아니라 여기 생명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생명을 들어라.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자 아시죠? 이 죽을 사자가 파자한다고 그러죠. 이걸 하나씩 떼보면 무슨 뜻인지가 나타나요. 죽을 사자 위에 한일자를 쓰잖아요.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저녁, 밤, 석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치는 거는 비수, 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수가 날아오면 피할 수가 없는 것, 그게 죽을 사자예요. 사망. 사망이 임하면 죽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는 거 뭐 좋긴 한데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소파에 자빠져 있어도 오래 살더라고요. 죽음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근데 그 원리를 넘어서는 놀라운 신비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죽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가 아쉬워서 나도 교회 오겠다고 얘기할겠어요? 세상이 훨씬 더 좋은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대충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금 떼먹고 막 살면은 돈도 잘 벌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다 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줘야 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어요? 죽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어. 근데 여기 살 길이 있어.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이 죽음이 비수가 돼서 날아올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생명이 있어. 이거 얘기해 주는 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복음, 한자어로 복된 소리.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들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복된 소리를 듣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이 복된 소식이요,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하고 옆집 애가 똑같이 잘 자랐어요. 공부도 비슷하게 잘했어요. 똑같이 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합격증이 올 때가 됐어요. 근데 옆집에 학교에서 서류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합격. 우리 집에도 서류가 왔어요. 미국은 참 친절해요. 앞에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됐나 보다 했더니 맨 끝에 불행하게도 뭐 이런 거 한마디가 딱 들어가요. 여러분, 대학에서 소식이 왔는데 복음은 어떻게 돼야 복음이에요? 그날 우리 집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옆집은 복음을 받은 거야. 근데 똑같이 학교에서 온, 천국에서 온 똑같은 얘기인데 나에겐 복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진 게 은혜 아니에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뭐 이런 걸로 전도하잖아요. 그럼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어우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잠시 기분 나빠지신 것 같은데 그걸로 전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당신 죽는데 이게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내용의 실제적인 안에 담긴 게 뭐냐면 세 번째 하신 일이에요. 힐링,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쳐주시는 주님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도, 때로는 12년 동안이나 그냥 피가 흘러나와서 거지 취급받고 그랬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 문둥병,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오늘날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기 암에서도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냥 뭐 용종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날 심장마비가 왔는데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은 며칠 있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똑같이 심장마비로 입원한 한 사람이 있는데 더 젊어요. 그리고 이 대한해협, 대마도까지 헤엄쳐서 건너갔다 온 사람은 죽었어요. 산 사람 이름은 이동진이고요. 죽은 사람 이름은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이에요. 저하고 같은 날 하드어택으로 입원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계산으로는 누가 살아야 돼요? 그 조오련 선수의 엄청나잖아요. 폐활량도 그렇고. 근데 왜 그 사람은 죽었고 이동진은 살아났는가? 1번 착해서, 2번 잘생겨서, 3번 남모르게 운동을 더 해서. 답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생명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우리에게 노력도 필요하고 애씀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 이런 병 저런 병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병 이름이 많이 나와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모든 병이 다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병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사용당하고 있는 삶이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이런저런 질병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경혜 권사님도, 우리 김정숙 권사님도, 우리 김만기 집사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삶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죽이셨을까요?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15년이나 더 살았어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 답 아는 사람 말하지 말고, 이게 15년 더 살게 됐어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15년 더 사는 바람에 죄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뭐예요? 차라리 15년 더 안 살고 영생으로 가는 게 축복이지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함수 관계는 예수님은 다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우리 인생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면, 주님이 성경에서 하셨던 그 일이 오늘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고 또 회개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결심 있는 삶. 이 삶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대상자인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없어요. 좋은 일을 해줍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을 때 내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기 위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나의 결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순종의 삶이 예수님 닮은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나는 어떠한 성도, 나는 어떠한 교회로 살 것인가? 교회가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쓰고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한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의 순종함으로 내가 그 삶을 살 때 교회들이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한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환하게 비추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위로와 치료를 받은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짐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걸어가는 축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